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철없는 자녀 사이에서 어머니가 그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약한 인간의 약함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를 보고는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들어온 죄성 때문에 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 사이에서 중재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시대에 예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인간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온전히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백성들 앞에 세워 영적인 권위를 주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짐승 3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양 2마리입니다. 각각의 짐승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또 짐승을 잡기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위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결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도덕적 성결함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위에 옷을 입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인 위임식 준비를 하게 되죠. 옷을 입히고 나서는 첫 번째 짐승을 잡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숫송아지입니다. 숫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속죄죄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숫송아지 머리에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숫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물로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송아지를 데려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제사장의 죄가 송아지에게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입으로 고해서 송아지에게 전가하고 난 이후에 그 송아지를 죽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소를 대신 잡고 난 후에야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임식에서 두 번째 잡은 짐승은 양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양을 한 마리 잡죠. 그런데 양을 잡고 나서는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양을 다 태워버립니다. 온전히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의 신학적 의미는 내가 이 번제처럼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타겠습니다. 태워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일할 때 내 몸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육체적인 수고와 몸의 헌신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겠으며 주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세 번째 순양 한 마리를 잡는데 이 순양을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순양을 택해서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후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절에 20절 말씀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위에 뿌리고.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이 의미는 이 귀가 하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누구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룩하고 성결한 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또한 오른손 엄지에 바르는 이유는 이 손으로 앞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소와 양과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중보의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손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으로 불의한 뇌물을 받지 않고 이 손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이유는 이 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만 가고 세상의 악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오히려 도덕성이 더 높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하며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며 그 의미를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위해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영성을 회복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위한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